대불정경 계속 보겠습니다. 17번째 안거를 나는 중이신데, 이제 기록이 그만큼 초반에 비하면 상세하지 못해가지고 아마도 그래서 17번째에서 20번째 안거를 묶어가지고 36장으로 편집을 하면서 또 이런 타이밍 맞춰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보는 내용을 이런 데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리마라는 접대부의 내용이 나왔었고 우리가 함께 봤고, 앞에 다시 다 훑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또 중간에 오늘 볼 부분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말미에 사람들은 무지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영원성과 즐거움과 자아라고 할 것이 없는 이 몸을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윤회를 한다. 자기 발로 윤회한다. 몸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받는다. 각자 공덕 따라서 좀 더 질이 좋은 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미물로서라도 몸을 받으려 한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몸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며 몸의 본성은 괴로움이다. 아울러 윤회란 완전한 지혜, 즉 빠린야의 3단계에 의해 종식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개성을 설했다. 8가지 경이로움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계실 때 보통 사람이든 유학이든 요가 수행자든 윗바사나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 비구는 위자야 수타 또는 카야 위찬다 니까 수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뜰하게 듣고서 윗바사나의 눈으로 이 몸의 본성을 통찰하느니라. 앞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식에서 이제 풍대가 몸에 이제 부분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풍대에 맞게끔 동작이 펼쳐지는 것의 연속일 뿐이다. 그게 본성이다. 그거 말고 더 붙여가지고 얘기할 건 없다. 그러므로 빠린야의 3단계고 알매 빠린야, 판단의 빠린야, 그리고 단전의 빠린야에 의해 이 몸을 명료하게 인지하는 것이니라. 개성은 이러하고 빠린야의 3단계, 3단계에 의해 몸의 본성을 통찰하는 방법은 다음에 비유할 수 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품을 주의 깊게 살핀 후에 파는 사람은 주의 깊게 살펴요. 자신이 그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이익을 남길 것인지 생각한다. 계산이 순식간에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나 유학의 비구, 요가 수행을 하는 비구는 지혜의 눈으로 자신의 몸을 살피고 알에 빠린야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성찰하게 된다. 진실로 몸을 구성하는 물건들은 요소들은 단지 뼈나 힘줄 등이고 머리에 있는 털이나 몸에 있는 털 등이다. 라고 철저히 알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윗바사나의 지혜의 눈으로 몸에 대해 성찰하고 판단한다. 결국 이제 해체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지혜의 눈으로 성찰하고 판단한다. 처음에 알고 그 다음에 판단의 빠린야에 의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단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라고 알아내게 된다. 마침내 그는 성스러운 도에 이르러
단절의 빠리냐에 의해 몸에 대한 자신의 집착 또는 몸에 대한 자신의 욕구나 격정을 알아내고 단절하게 된다. 알매 빠리냐, 판단의 빠리냐, 단절의 빠리냐. 비록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몸의 본성에 대해서 빠리냐의 3단계를 통해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다. 몸을 볼 수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몸의 본성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철저한 이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3가지 빠리냐의 단계에 의해서 공의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교화하는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듣지 못해 그 본성을 식별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 부처님은 수토하나 붓다 와차낭 이더라고 설했다. 따로 앞에 개송의 일부분인 건지 여튼 난다 여장로와 시리마의 아름다움에 애욕을 느꼈던 비구를 난다 여장로와 여장로 앞에 나왔었나요? 여튼 시리마의 아름다움에 애욕을 느꼈던 비구를 위에 부처님의 위자야 수타 또는 가야 위찬다 니카 수타를 설했다. 4가지 모임 중에서 비구 모임이 가장 사부대중 가운데 비구가 가장 높은 서열을 지닌다. 오직 비구의 모임만이 언제나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매일같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대중이 비구니가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질 않네요. 부처님께서 탁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구에게 법을 설하시고 늦은 오후에 제가자들에게 설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에 또 비구에게 설하시고 밤의 한밤중에는 천신, 브라만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오직 비구의 모임만이 언제나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구이든 제가자이든 상관없이 무상, 괴로운 무아를 명상하는 자라면 누구나 비구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부처님은 비쿠, 비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스펠링이 조금 다른 걸라나요? 여튼 비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빠리냐의 3단계는 비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쿠 할 때 비를 2번 쓰는 걸로 아는데 이건 조금 차이를 둬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알면 다 비구다. 근본 불교에서도 이렇게 수행자의 입장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야타 부탄 히 파사띠 라는 구절에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은 다음에 개송을 설했다.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살아있는 몸이 역겨운 것처럼 개송이에요. 몸은 역겨운 것처럼 묘지에 버려진 생명 없는 몸 역시 역겨우니라. 살아있는 몸도 그러하다. 묘지에 버려진 시체하고 매한가지다. 살아있는 몸은 단지 목숨과 열기와 식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생명 없는 몸 또한 3가지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걷고 서고 앉고 누울 수 있었느니라. 3가지가 목숨과 열기와 또 식별,
죽어버린 생명 없는 몸은 세 가지 요소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고서고 앉고 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 몸도 세 가지 요소가 끊어져 버린다면 차갑게 식으며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누울 수도 없을 것이니라. 무서운 윤회가 이 몸을 위협하고 있음을 성찰하고 숙고한 현명한 수행자라면 네 가지 도지에 의해 근절 사단의 방식으로 안팎의 몸에 대한 집착이나 욕구 또는 격정을 뿌리 뽑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살아있는 몸 특별할 게 없다. 시체하고 몸에 온기만 식으면 똑같다. 자기 자신을 생명 없는 몸과 일치시킴으로써 저 역겨운 죽어있는 몸이 과거에는 살아있는 나의 몸과 똑같았다라고 성찰함에 따라 바깥의 몸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진애의 번뇌를 제거한다. 그리고 생명 없는 몸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킴으로써 나의 살아있는 이 몸이 미래에는 생명 없는 저 몸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성찰함에 따라 이 몸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번뇌를 제거한다. 안팎의 두 몸 또는 살아있거나 생명 없는 두 몸이 상호간에 일치하게 되는 방식을 자신의 지혜로 알게 됨에 따라 그는 두 가지 몸의 본성에 대한 무지, 즉 치암의 번뇌를 제거한다. 두 가지 몸의 본성에 대한 무지. 두 가지 몸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그러한 본성에 대한 무지, 즉 치암, 어리석음의 번뇌를 제거한다. 이런 방식으로 윗바사나 지혜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의 사물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알게 되고 윗바사나 지혜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사물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알게 되고 탐욕진의 치암, 세 가지 불선한 뿌리를 제거한다. 그리고 윗바사나 지혜가 발생하는 나중 단계에 4단계의 도를 통해 모든 욕구와 애욕 등을 근절 사단의 방식에 따라 흔적도 없이 떠나게 된다. 부처님은 이처럼 유학의 지위에 있는 수행자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 무학의 지위에 있는 수행자들에 대해 가르치고자 다음 개송을 설했다. 유학의 지위에 있는 수행자에게 가르치신 것이 앞에 유학 어디서부터 봤는지 잠시만요. 유학의 수행자이든 요가 수행자이든 보통 사람이든 범부든 유학의 비구든 요가 수행하는 비구든 이제 빠린야 3단계를 통해서 시체하고 생명과 몸의 열기와 그 다음에 식별 요거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다. 그 다음에 무학의 지위에 있는 수행자들에게는 8가지 경이로움을 지니고 있는 이 가르침에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또는 안이나 밖에 있는 몸과 관련하여 모든 가래와 애욕을 철저히 제거했으며 아란의 도지를 구비했으며 도를 실천한 후에 곧바로 결과를 성취하여 아란이 된 비구는 불사의 감로수이자 재행의 소멸이며 고요한 평화이자 갈애에서의 해탈이며 고요한 평화이자 갈애에서의 해탈이며
소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자 도지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느니라. 아라한이 된 비구는 열반을 성취한다. 다 걷어내면 한마디로 그렇다. 부처님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가래와 애용 및 그것들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번뇌들을 제거하며 열반의 두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됨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업처를 이용하여 시체 보면서 몸에 청정하지 못함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몸과 죽어있는 몸을 수행하여 그 정점에서 도와 결과와 열반을 성취할 수 있음을 설한 후에 부처님은 다시 그처럼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명상법을 위협하는 방일한 삶을 꾸짖었다. 방일. 방일. 불방일. 방일하지 말아라. 개성으로 두 발을 지니고 있으며 더러운 것과 좋지 않은 냄새로 가득 찬 인간의 몸은 매일 목욕하고 화장을 하는 등 새로 꾸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니라.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여러 가지 오물로 가득 차 있고 9가지 입구와 몸의 구멍에서 쉬지 않고 침, 눈물, 땀, 콧물, 기지 등이 흘러나오느니라. 비록 향료를 덧뿌리고 꽃을 꽂는 등 계속 노력을 함에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부정하여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찬 이 몸으로 말미암아 남자든 여자든 어리석은 자는 가래로 인해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만심으로 인해 이것이 실로 나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견으로 인해 내 몸은 지속된다고 생각하여 교만심만 키우게 되느니라. 교만심만 키운다. 내 몸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비천한 출생, 이름, 종족이라 무시하느니라. 이처럼 자신만을 귀히 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데는 사제법을 진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사제, 사성제, 고진멸도 이거 모르니까 그런 거다. 사제법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니라. 찬탄하고 헐뜯고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고진멸도 몰라서 그렇다. 개성을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모두 마치자 84,000명이 사제를 깨달아 해탈했고 천상의 왕비인 시리마는 불안과를 성취했으며 시리마를 사랑했던 비구는 예류과를 획득했다. 위자야수타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위자야수타가 이제 승리경이더라고요. 이름이 승리경. 이 경은 다음처럼 3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위자야수타, 욕구와 탐착 및 가래와 탐욕에 대해 승리를 가져다 주므로 승리경, 위자야수타라고 부른다. 두 번째, 카야 위찬다니카 수타, 몸에 대한 욕구와 탐착 및 가래와 탐욕을 제거하도록 가르쳐 주므로 몸 제거 경, 카야 위찬다니카 수타 또는 카야 위친다니카 수타라고 한다. 다음에 난다 수타. 매춘부 시리마의 이야기는 두 번째 경에 대한 서론에 해당한다. 시리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경은 내용에 있어 사와띠에 있는 자나바다 깔량이 난다 여 장로 이야기에 앞선다. 그래서 난다수타라고 한다. 이 자나바다 깔량이는 국미 난다 왕자의 예비 신부였던 국미 공주. 난다의 예비 신부여가지고 뒤에 난다가 붙은 건지 그러면 자나바다 깔량이 난다 여 장로 이렇게 나오네요. 난다 여 장로가 자나바다 깔량이었어요. 여튼 이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경전의 내용이 나오는 관계로 난다수타라고도 불린다.
잔앞바다 깔량이 난다 여장로와 관련하여 위자야수타가 먼저 설해졌다. 그리고 똑같은 경이 라자가의 매춘부 시리마와 관련해 설해졌다. 그럼 요 같은 말씀을 부처님께서 2번 하셨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좀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인 시리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고, 첫 번째 난다 여장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제 잔앞바다 관련이는 아난존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지고 바로 야소다라 공주하고 바로 출가한 건 아니고 나중에 합류했다. 그리고 딱히 더 등장은 안 하죠. 왕자님 어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빗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잔앞바닥 성불한 후 처음으로 카필라와투시를 방문했을 때 부처님은 석가족 왕자들을 가르쳤고 난다 왕자와 다른 왕자들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었다. 그 후 5년이 지나서 여성들에게도 비구니가 될 수 있음을 허락했을 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3명의 석가족 공주가 있었다. 곧 아난다 장로의 누이, 아난다 장로의 누이, 아난다 존자의 누이 처음 봅니다. 역시 난다와 석가족 왕자 케마카의 딸인 아비루파 난다, 그 다음에 난다 왕자의 약혼녀였던 잔앞바다 깔량이 난다였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비구니 교단이 생기니까 이렇게 출가를 한 구족계를 받은 3명의 석가족 공주가 있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교단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니까 여기는 아난다 장로의 누이 난다, 석가족 왕자 케마카의 딸 아비루파 난다, 그 다음에 난다 왕자의 약혼녀 잔앞바다 깔량이 난다. 다 이름이 난다예요. 그 중에서 아비루파 난다는 외모가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비루파 난다라고 불렸다. 단어에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기쁨, 환희. 아비는 탁월한, 수승한, 루빠는 색깔, 난다는 기쁨, 환희. 난다는 기쁨 또는 환희, 이런 뜻이랍니다. 잔앞바다 깔량이 난다 또한 매우 아름다워 그녀와 비견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구족계를 받을 당시 부처님은 여전히 사와띠 시에 머물고 있었다. 그 둘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부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며 부처님을 뵙지도 않았다. 그들은 부처님은 아름다움을 싫어한다, 온갖 방식으로 아름다운 용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비구니가 되었을까? 그들은 세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비구니가 된 것이다. 석가족 공주 아빌루파난다의 남편은 결혼하던 날 바로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부모는 아빌루파난다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를 비구니로 만들었다. 본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잔앞바다 깔량이는 자신의 약혼자였던 난다 장로를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실패하자 난다 장로가 아라한을 이루었을 때 출가를 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주인인 난다 왕자와 나의 어머니인 마하빠자바띠 고따미, 이제 친어머니라는 말은 아닐 테고 마하빠자바띠 고따미, 시어머니죠. 여기서의 관계는 지금.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모두 승단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미 한 타임 늦은 거예요. 마하빠자바띠 고따미가 이제 처음 출가함으로써 비구니 교단의 시작이 되고 나머지 500명의 석가족하고 또 전쟁을 할 뻔했던
여튼 이제 전쟁을 부처님께서 막아주심으로써 이제 양쪽의 지도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젊은이들을 출가시키자 감사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졸지에 또 500명의 과부들이 생기게 된 거고, 이제 그들이 한꺼번에 교단에 들어오고, 그래서 가족이 없이 세속에 머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가족하고 꼴리아족이었죠. 또한 그녀는 가족 공동체로 구성된 사회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어떤 위안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그들은 믿음도 없이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은 것이었다. 세상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나바다 깔련이도 출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비로빠난다는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부모가 비구니로 만들었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둘의 지혜가 성숙했음을 알았다.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마하빠자파티 고타미 여 장로에게 모든 비구니는 차례로 나의 교계를 받으러 와야 하느니라 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아비루빠난다하고 자나바다 갈라니의 차례가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 부처님에게 보냈다. 부처님 만나고 싶지 않았다. 교단에 들어온 건 또 들어왔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죠. 자나바다 갈라니는 어떤 면에선. 그러자 부처님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는 필히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느니라. 안 봐준다. 도망가지 마라. 그리하여 아비루빠난다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은 직접 화현시킨 앞에서 화작을 부처님께서 화신불을 화작을 해서 33천에서 안거를 나실 때 아비담마를 설하시는 가운데, 부처님은 인간의 몸이니까 탁발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하루에 한 번씩 늘 내려오시고 공양하고 다시 천상에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천상에서는 화작을 한 화신불이 쉬지 않고 계속 아비담마를 설했다. 그렇게 또 나온 적이 있죠. 몇 번 나왔습니다. 화작에 대해서. 여인을 이제 뿅 하니 만들어가지고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에 개성을 설했다. 친애하는 나의 딸 아빌로빠난다여 목재를 짜 맞춘 후 그것을 등나무 줄기로 묶고 다시 흙을 발라 국물을 저장하는 헛간을 만들듯 이 몸 또한 목수 같은 갈애가 300개의 뼈를 고정시키고 힘줄로 그것을 묶은 후 가래의 힘으로 몸의 뼈들이 부분들이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인간 모양으로 눈, 코, 입 달리고 팔다리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몸이 유지되는 힘은 가래다. 힘줄로 그것을 묶은 후에 900개의 살점들과 1파타에 피를 발라서 만든 것이니라. 그 속에는 늙음과 죽음, 교만과 배은, 망덕이 저장되어 있을 뿐이니라. 늙고 죽고 몸에는 이미 늙음과 죽음이 저장되어 있다. 교만이 저장되어 있고 은혜를 모르고 덕은 망했고, 배은망덕으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단어가 있어서 배은망덕으로 번역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은혜를 모른다. 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성품이 저장돼 있다. 이어서 다음의 개송이 담마바다에 나온다. 친애하는 딸 아비루빠난다여 이 몸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불결하며 상해가도 있고 상해가라는 단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손상이 되는 뭐 도로 위에 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상에 가고 있고 몸을 언제나 고통스럽고 불결하며 상해 가고 있고 망가지고 오물이 위아래로 흐르는 것임을 지혜의 눈으로 주의 깊게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몸을 매우 사랑하느니라. 별로 신통치 않은 거 붙잡고 이제 즐겁다고 또 받고 한다. 테리가타를 보면 이 개성의 나머지가 나온다. 부정업처를 전제로 선정의 마음을 수습하라. 청정하지 못함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선정의 마음을 수습하라. 닦고 학습해라. 근행정에 의해 한 점에 이르고 안지정에 의해 잘 집중된 마음을 수습하라. 개송이 계속됩니다. 친애하는 나의 딸 아빌루파난다여, 너는 끊임없이 무상함의 명상을 수습하고 괴로움의 명상을 수습하고 무아의 명상을 수습하라. 이 명상들이 집약되어 모습 없음이라 불리니 무상고 무아를 한마디로 하면 모양이 없음이다. 영원함 등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니라. 영원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자아가 없고 시작이 없는 윤회 동안에 무시 이래로 늘 반복하며 몸을 받아왔는데 줄곧 잠재되어 왔던 나라는 인상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아상, 인상, 뿌리째 뽑아라. 근절사단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친애하는 나의 딸인 너는 번뇌의 뜨거운 열기를 고요히 식힌 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긴 사는데 열기 없이 산다. 번뇌 없이 산다. 부처님의 위와 같은 개성을 통해 교계를 베푸는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아비루빠난다 여장로를 아라한과에 오르게 했다. 아비루빠난다가 아라한과에 오르는 모습. 이제 보살들 여성 이제 출가 전에 제가자일 때 아름답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보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왕비이든 아니면은 장자의 부인이든 그런데 이제 그 교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부처님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것도 보편적인 모습인 거고 이제 그러다가 어찌어찌 만나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비루빠난다 보살의 경우에는 부처님은 직접 화작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빈비사라 왕의 이제 왕비였던 케마 왕비, 나중엔 케마 비구니 또 같은 방식이었죠. 부처님께서 천상의 여인을 부처님 앞에서 부채를 붙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케마 왕비가 자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천상의 천녀였는데 보는 가운데에서 점점 늙어가지고 순식간에 쭈글쭈글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머릿결도 하얗게 새고 머리도 그래서 허망함을 야 요게 너의 미래야 그런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고 잔인할 수 있는 건데 너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요거였어. 그래서 잘 통한 덕분에 아라한과에 올라버려가지고 한 번에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저는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빈비사라 왕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세상에서는 일주일밖에 살 수가 없다. 여기 아비루빠난다 여장로는 먼저 교단에 들어온 입장에서 아라한과에 올랐다.
잔앞바다 깔량이 난다. 테리. 어느 날 아침 사와띠 시민들은 보시를 베풀고 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런 후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잘 차려입고 고약과 꽃, 사사, 시주물, 약이랑 꽃이랑 그 밖에 다른 공약물들을 들고 잿다와나 승원으로 갔다. 그런 후 집회를 마치고는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비구니들 또한 설법을 들은 후에 그들의 거처로 돌아갔다. 비구니들은 그럼 제가자들하고 같이 법문을 듣는 건지 여튼 그때 비구니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이 지닌 4가지 수승한 자질에 매료된 중생과 천신의 모임에서 인천의 모임에서 부처님을 보고 귀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4가지란 부처님의 외모, 목소리, 부처님의 냅핍한 생활, 검소한 생활, 그리고 부처님의 법, 즉 계율 삼매 지혜에 관한 법이다. 개정해 삼학에 관한 법이다. 부처님을 보고 귀의를 하는데 외모를 보고 또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검소하신 존중받을 만한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개정의 법문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외모에 매료되어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즉 부처님의 크고 작은 상호들과 30 이상 80종호 6가지 색으로 빛나는 광채 등 부처님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되는 것이다. 모양 보고 매력을 느끼고 귀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명성과 음성에 매료되어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많은 수의 자타카로부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로부터 부처님의 높은 명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8개의 자질을 가진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4가지 생필품이 모자람에도 잘 참으며 번뇌가 없다는 점에 매료되어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부처님이 4가지 필수품을 많이 바라지 않은 채 고행하는 것을 알았을 때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이 있고 잘생긴 모양이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중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율 삼매지혜 등의 덕목들과 다른 자질들에 매료되어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즉 부처님의 5가지 자질 중 하나를 살피고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되는 것이다. 법 이제 가르침, 개정해 플러스 기타 등등 하면서 그 기타 등등의 5가지 자질 구성이 지금 그래요. 5가지 자질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계율의 덕목, 삼매의 덕목, 지의 덕목, 해탈의 덕목, 해탈직연의 덕목이다. 기타 등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유가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2 정도 되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외모를 보고 귀의하는 자이다. 비디오 보고 3분의 2는 비디오 보고 또 5분의 4는 소리를 듣고 귀의하는 자이다. 이 5분의 4는 그러면 남은 3분의 1 가운데 5분의 4를 말하는 건지 여튼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과반수 이상 대다수는 부처님 외모 보고 그 다음에 비디오 또는 오디오 보고 귀의한다. 또 그 나머지 그 남은 가운데서 이야기인 걸로 보입니다. 10분의 9는 남은 가운데에서 또 10분의 9는 부처님의 내핍한 생활을 보고 귀의하는 자이며
10분의 1만은 법을 듣고 귀의하는 자이다. 대다수는 모양 보고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이걸로 다 귀의하고 그 나머지 가운데에서 그럼 90%는 이제 검약하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뭐 역시나 모양을 보긴 보는 건데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본다는 말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10분의 1만이 법을 듣고 귀의하는 자이다. 이처럼 아무리 중생들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간다.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에 실패하는 중생은 아주 드물다. 왜냐하면 첫째, 부처님보다 더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없고 둘째, 부처님보다 더 매력적인 명성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없으며 셋째, 부처님의 엄격함보다 더 엄격함을 지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가시국에서 만든 천이 잘나기로 유명한 가시국에서 만든 좋은 옷과 금 그릇, 세계의 황금 궁전과 왕자 시절에 다 즐기셨던 것들이죠. 다양한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을 마다하고 넝마 같은 가사를 두르고 돌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며 나무 밑동을 집으로 삼아 머물렀다. 두타행을 진작에 해 오셨다. 그리고 넷째로는 계율 등과 같은 부처님의 덕성보다 더 매력적인 덕성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처님은 손안에 전 중생들의 세계를 쥐고 있다. 모든 중생은 이렇게 네 가지 범주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냐. 사위, 그러니까 부처님의 예전 장인이었던 숫바부타든 아니면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배와다타든 이제 그런 악역들이 계속 아니면 외도들 부처님에 대해서 늘 비난을 하던 외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부처님에게 이제 매료가 된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더 크다 보니까 그리하여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덕성을 칭송했다. 어떤 자리냐 하면 사와티시에서 제타와나 승원에서 제가자들하고 또 비구니하고 이제 법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에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매료가 되나 하고 잔압바다 깔량이 난다. 장로 또는 태리 또는 비구니가 어떻게 아라한과에 올랐는지는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잘 봤습니다. 대불전경 아마 어제였죠? 보다 보니까 조금 주석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요 대불전경 마하붓다 왕사 붓다 왕사는 원래 경전에 있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에서 이 민군 사야도 스님이 이제 삼장법사에 오른 후에 이제 그냥 국가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14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오랫동안 편찬의 작업을 해서 쓰여진 책이다. The Chronicle of Buddhism. 그런데 그 영문으로 번역이 되고 미얀마 전문가 2분 또는 3분께서 번역을 하시고 3분께서 영어로 번역이 진작에 됐었겠죠. 이분이 1911년 생이시니까
40대 중반부터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은 1956년부터 편찬을 했다고 나왔나? 1953년에 삼장법사에 오르시고, 그러면은 책이 쓰여진 게, 그러면은 1960년대 뭐 중반이든 후반이든, 1968년, 9년 그랬어요. 그러면은 금방 서양에는 소개가 됐을 테고요. 불교가 전해지면서 70년대라든지, 그러면 그때 번역이 됐다고 보고, 그게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온 게 2009년에 이 최봉수 님께서, 박사님인데 교수님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10여 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다라는 게 앞에 축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께서 쓰신 축사에서 그러면 이제 2000년 이쪽 저쪽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에 책이 처음 나온 거고, 저는 아마도 빨리 이 책을 구해도 2019년 우리 시원함 여기 시작할 때 구했던 거고, 아니면 뭐 2020년일 수도 있고, 안한존자일기 한참 보다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제 책을 구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500세트 한정판 돼 있어요. 소장 번호가 272번인데 총 500번 가운데, 그러면 대충 한 중간쯤이니까 10년 내지는 뭐 11, 12년 동안에 270세트 팔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제1권, 이 전체 10권의 세트 가운데서 1권을 오롯이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해제로서, 그러면은 번역을 하신 분께서 서문, 그 다음에 이 민군 사야도 스님에 대한 소개, 행장이죠. 그 다음에 이 책이 편찬이 되게 된 뭐 연유라든지 이제 그런 것만으로 이미 한 권을 맨 앞에다가 뒀는데, 해제.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번역을 안 하셨어요. 그게 원래 영어 번역본에는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수로는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이 최봉수께서 뭐 이유가 있으실 테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뭐 마하카사파를 마중을 나갔다라든지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안 나오고 그냥 다 지나가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원문에서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맨 뒤에 다 빼놨고,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아예 그 부분은 번역을 안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느라고 해제를 손을 댔는데, 아마 계속해서 그 1권은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신 분께서는 이 대불정경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해제를 건너뛰지 말고 꼭 보라고 거기 써놨는데, 뭐 또 보는 게 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교화부만 놓고 봤을 땐 이미 이제 절반은 지났고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또 해제 봐보면 더 눈에 들어오겠죠. 아무튼 제자들 가운데에서 당연히 이제 비구 먼저 나오고 비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청신사, 그 다음에 청신녀, 요 순서대로 구성이 돼 있던데, 비구 가운데서도 1번이
꼰단냐 존자, 부처님께 가장 먼저 깨달았던 꼰단냐 존자, 그 다음에 사리부타하고, 그 다음에 모칼라나, 마하모칼라나 존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하니까 또 다음에 그냥 영어로 된 걸로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은 봐보던지, 아니면은 뭐 들여다봤는데 뭐 크게 그렇게, 그러면 또 지나가는 거고요. 해제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녁 때, 오늘도 저녁 때 책 볼 생각이니까 저녁 때 함께 하는 것도 언제나 환영하고, 그러면 시간 다 돼서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